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용도가 있고 또 그 만물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컵은 물을 담는 용도로 만들었고 유리컵의 속성은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속성과 돈의 용도는 다른 것입니다. 돈의 용도는 그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그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면 돈의 속성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돈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돈의 어떤 그 악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 멋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은 돈의 용도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돈의 속성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돈의 속성이 위험한가? 돈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돈을 섬기기를 요구하는 것이 돈의 속성이에요. 자, 칼 같은 것도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흉기가 되죠. 반면에 가정주부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칼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은 위험한 것입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위험한 것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우상이 돈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침노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예배와 숭배를 요구하는 이 돈의 속성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가 갖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 물질관이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성경적 물질관은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탐심이죠. 그래서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는데 그걸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탐심인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 많으면
안전하고 돈이 많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돈 없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탐심하면 탐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탐심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탐심의 정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나쁜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탐심은 맞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은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의 탐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간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을 형이 내 몫을 주지 않고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이 내 몫을 챙겨간 것을 예수님이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의 원리가 뭐냐면 큰아들에게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줘요.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못된 형이 작은 동생에게 돌아갈 3분의 1까지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그래서 이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 내 형에게 좀 말 좀 해주셔서 3분의 1은 네 동생 줘라, 이렇게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탐심을 물리쳐 넣어, 그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탐심은 이 동생이 아니라 3분의 1을 빼앗긴 동생이 아니라 3분의 3을 다 가진 형을 우리는 탐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3분의 1을 빼앗긴 이 동생에게 너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창고를 크게 짓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졌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사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하고 자산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형에게 나눠달라고 말한 동생과 또 그 이어서 나오는 이 부자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탐심을 가진 인간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탐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을
형에게 말해서 나눠서 상속받게 해달라는 이 동생과 또 이 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탐심은 말씀과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3분의 1의 유산 상속을 형에게 빼앗긴 동생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상속받지 못한 3분의 1의 유산, 이거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게,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도 마찬가지죠.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쌓아둘 물건을 쌓아두는 데는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탐심은 마음속에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동생의 마음에는 오직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3분의 1의 유산 상속받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쌓아놓을 물건을 더 많이 쌓아놓을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 더 많이 쌓아둘까? 이게 이 부자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은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탐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온통 마음에 돈 생각이 가득한 게, 그게 탐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의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내린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없고 돈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인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5가지가 우리 마음에 솟구쳐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런데 5번째 있는 탐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셨는데, 뭐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동급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우연히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이 코로나19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의 전환점이 바로 코로나19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A씨와 B씨로 지금 세상은 나뉘고 있습니다. B씨는 코로나 전과, A씨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정말 물질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탐심임을 깨닫고 그 탐심을 땅에 있는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물질과는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탐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탐심을 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관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방해가 되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의 죄악이에요. 간통이나 동성애나 이런 성적인 타락의 죄가 지금 이 시대에 막 만연하고 있죠. 죄가 아니라고 막 포장하면서 이런 방탕한 시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 취함. 어떻게 보면 진작 터졌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늦게 클럽에서 이게 다시 확산이 돼서 지금 우리가 다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술 취함,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술 마시는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술 먹고 온갖 못된 짓 하고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죽이고 폭행하고 못된 짓 하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탕함, 술 취함,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심각한 죄로 우리는 느끼는데, 문제는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거는 돈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성적인 죄악이나 술 취해서 정말 술의 지배를 받는 죄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일반화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요 동일한 죄예요. 똑같은 무게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염려가 닥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죄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우리가 덫과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 가지 죄가 우리의 영성을 무뎌지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활의 염려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문제는 자칫하면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그런 생각과 경향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성경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신앙의 길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찌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시죠. 그런데 생활의 염려와 물질의 근심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 같은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가시밭 같은 심령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은요, 똑같은 거예요. 다 돈에 관계된 지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같은 그 밭이 바로 이 물질과 관계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은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인을 버리는 것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유부남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람피는 거죠. 그럼 그 유부남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엔 텔레비전이 없어서 제가 드라마를 전혀 못 보는데 보니까 이 부부의 세계인가 그게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게 나왔어요. 여기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왜 그런 바람피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동경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불행하죠. 다행히.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그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가정이 행복해야지, 자기 남편 아닌 남자를, 자기 아내 아닌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항상 눈치 보고 항상 긴장하고 걸릴까 봐.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주인이 아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액을 헌금하고 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즉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은
원수 마귀에게 빈틈을 제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는 이 표현을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여,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빈틈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은데,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행한 능력을 보면서, 야, 저 능력만 있으면 돈 꽤나 벌겠는데 그거 나한테 좀 팔라고, 얼마만 주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이면 웬만한 거 다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들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넌 돈 주고 살 생각하냐? 네 은과 함께 넌 망할 것이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탐심의 빈틈을 타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절대로 원수 마귀가 빈틈 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빈틈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적 물질과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실천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성경적 물질관이 뭔가를 알았어요. 근데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관이 뭔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회복이 될 때, 그때 성경적 물질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부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적 물질관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주어집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물질이 넉넉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만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안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길을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터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물질과는 나눔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나눔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성경적 물질관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관은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어. 그래서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세상의 물질관이라면, 성경적 물질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기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선물할 때 주는 기쁨이 훨씬 큼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자, 주는 자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예를 들면요, 어느 날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가난해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대학에 그 등록금을 줄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반면에 아이가 대학 가서 등록금을 요청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등록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등록금을 주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학비를 줄 때 이 자식 내 돈 축내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부모죠. 주지 못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노숙자잖아요. 주는 기쁨을 모르고 받기만 하면요, 노숙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 나눔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노니.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우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어떤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며 살 거야, 난 나눠주며 살 거야, 나는 못해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생 만족한,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 배우고, 또 주님 안에서 나눠주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평생 배우고,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물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둘, 나의 물질관을 내려놓고 성경적 물질관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셋,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나눔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